네, 우리 성경 디모데 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어찌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한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디모데 전서의 이제 3장에 있는 이 내용은요, 직분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직분, 어떤 사람이 직분을 가지게 되는가. 그래서 감독, 집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이란 뭘까? 네, 감독. 옛날에는 이 감독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이 감독은 뭐냐면은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독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다스리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와 장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에 대해서 장로가 무슨 감독입니까?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베드로도 자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도지요. 사도이지만 자기는 장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이 감독의 직분이라는 말은 꼭 목회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관할하는 그런 분들을 보고 이제 감독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오늘날은 목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뿐입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이 말은 어쨌든 치리하고 통할, 다스리는 이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감독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 감독제가 뭐 거의 없고 이제 우리 감리교에서 이제 감독 이제 제로를 해가지고 감독을 합니다. 근데 감독이라는 말은 이제 예전에는 그 목회자가 작고 교회는 많고 사실은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뭐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독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킴이들은 보통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를 지켰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순회 목회를 했던 거예요. 순회 목회. 그래서 이렇게 뭐 이쪽 교회 갔다가 또 이쪽 교회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감독이 되어가지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통할해서 이렇게 보는 어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회장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이렇게 통괄해서 살피고 다스리는 자다. 이런 거예요. 작게는 이제 지교의 하나를 보고 얘기하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대회, 그죠? 우리가 말하는 대회, 뭐 아니면 어떤 총회, 네, 이런 것들 속에서 나타나는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그죠? 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다 감독이라 한다. 그러니까 결국 감독이라는 이 뜻은 영혼을 다스리는 직분, 이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다스리는, 영혼을 위하는 이런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통치하고 영혼을 다스리고 영혼을 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 우리 통치하시지. 하나님께서 제도를 세우신 것은 제도 속에서 통치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통치해 나가는 것, 다스려 나가는, 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란 말은 요즘에는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목사님들을 얘기를 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는 장로님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여기서 장로란 말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옛날에는 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영혼을 관리하고 이런 걸 대단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장로님들은 뭐 교회 행정 뭐 요것만 하시지만 그런데 실상 장로의 위치는 영혼을 다스리는 일까지 들어가줘야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장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뭐 물질 관계나 교회 재산 관계나 뭐 교회의 어떤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회 법, 이런 법을 보더라도 신령상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래 장로님들의 일이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어떤 이런 체계 자체가 지금은 뭐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 통치거든요. 장로에 의한 통치다. 그래서 그 장로회가 그 감독의 모임, 감독제다. 뭐 이거하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말이 다를 뿐이지. 그러나 결국은 말은 장로를 쓰고 감독을 쓰고 아니면 목사를 쓰고 쓰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스림, 그 영혼을 다스린다 하는 이런 거죠. 감독이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데 목양이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감독한다는 말은 목양한다는 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들이 훨씬 더 가깝겠네요. 맞아요. 근데 장로님들도 목양합니다. 제가 아는 뭐 장로님 뭐 설교도 하고 교회 뭐 합니다. 교회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이 없는데 없으니까 장로님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성경 읽고 예배 인도하고 해도 다 돼요. 저희 교회는 장로가 없지만 만약 제가 없을 때는요 장로님이 올라가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로하고 동급이 이제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올라와서 해도 됩니다. 뭐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장로는 권사님이라 보면 돼요. 당연히 이제 남자 쪽에서 장로는 장로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이 안수집사하고 안수집사 정도 급이 이제 권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상 이 레벨상이나 어떤 그들의 신앙의 연륜이나 경륜면으로 봐서 그죠? 경륜면으로 봐서 권사의 위치는 장로의 위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실상은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신앙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권사님들이 장로님들보다 훨씬 더 신앙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은혜로운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들은 이제 권사님들 말을 듣고 당에 들어와가지고 아내가 권사님이니까 여보 뭐 얘기가 무슨 이슈가 나오거든요. 이슈가 딱 나오면은 흔히 여자들이 말이 이렇게 또 찡하게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뭐 어떠고 저떠던데 하고 말을 또 남편한테 흘려줘. 그럼 장로님은 그 흘려들은 말을 들고 당에 들어와요. 당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말이냐 막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저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누가 그 입에다 말을 넣어줬네. 그러니까 누가 넣어줬노?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와이프가 넣어준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사실은 장로님들이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대단한 신앙인이고 영적인 파워가 있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있는 게 장로다. 그와 비견되는 것이 바로 권사들이다. 그러니까 권사들도 영적인 통치력을 가져야지만 권사가 되는 거예요.
이 권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화산 교회 권사님들은 영적 통치력을 가진 권사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거죠. 앞으로 세워질 권사님도 뭐 히리리해가 있는 이런 권사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이 어떻다, 뭐하고 맞먹나 이런 거예요. 또 저희들은 교단이 이제 백석교단이기 때문에 백석교단은 여집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집사. 사실 뭐 성경에는 뭐 여집사란 말이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뭐 만들어가지고 했어. 왜 했냐면 남자는 안수집사 있잖아요. 남자는 안수집사 있고 여자는 여집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장로가 되고 여자는 권사가 되고 이래가지고 밸런스를 맞춘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원래 총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집사는 여집사를 거친 자가 권사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일단 지금 우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거 무시하고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법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집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그러니까 서리집사, 권사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형이 안 맞다 그래서 여집사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독이라는 말은 통치자, 통치, 다스림 이런 것이 항상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독이라는 말은 항상 이 통치의 말이 들어있음을 알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 감독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이 감독은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감독들은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느냐?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다. 그렇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다. 야,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장로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 쓰면은요, 야, 장로 누가 되노? 아무도 할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사람 없어요. 이거 권사님, 책망할 것이 없는 분이 권사가 된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집에서도 그죠? 남편한테 그냥 말 많이 듣고 그냥 일이 잘났다 하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막 하는데 책망할 것이 자식들한테나 남편한테나 그죠? 아내한테나 어떤 누구한테든지 간에 책 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책이 잡혀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다 딱 털어가지고 먼지 당신 성품 고치세요 하면 깨갱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진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감독이 된다 그러면 아무도 감독될 사람 없습니다. 실제는 그래요. 그러나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 안에서 우리가 그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 정도는 우리는 다 지켜야 된다. 그 기본적인 그 기본기를 못 지키는 사람들은 그 기본이 없기 때문에 책망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본기가 있을 때는 책망이 적게 나와요. 책망이. 기본기가 무너지면 책망이 많이 나오고 기본이 있으면 책망이 거의 잘 안 나옵니다. 항상 책망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본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기본기를 보고 우리가 볼 때는 예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두 가지 예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예의, 두 번째는 육적인 예의가 있어요. 육적인 예의는 뭡니까? 나보다 한 살이라도 나이 많은 분이 있으면 무조건 고개 딱 숙여야 됩니다. 그죠? 일단 직분 여하 상관하지 말고 나보다 연세가 많으면 항상 예를 갖추어라. 나보다 연세가 많으면 예를 갖추어라. 아이고 집사님, 나는 권사지만 집사, 내가 장로지만 집사고, 아니면 그냥 성도 그냥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얘기 많으면 아이고 김 집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예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다 육적인 예의 아닙니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직분을 가진 사람한테는 항상 님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그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님을 붙여주는 그런 가장 기본부터 예의 그죠? 어른이 얘기할 때는 조용히 듣고 있고 어른의 말씀이 다 끝나면 이제 혹시 외람되지만 제가 뭐 좀 말해도 되겠습니까? 딱 이렇게 묻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기본적인 예의,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런데 요거는 기본이에요. 요거 무너지면 뭐 이거는 뭐 완전히 그 우리 아버님 옛날에 말씀 쌍놈도 아니고 이카시더라고. 그러니까 쌍놈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직분을 존중하고 나이를 존중하는 게 교회입니다. 항상 직분을 존중하고 나이를 존중해라. 나이가 어려도 직분자면 그 직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예의예요. 이런 예의.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영적인 예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모든 시작을 뭘로 하느냐? 이게 영적인 예의입니다. 영적인 예의. 우리의 시작은 항상 뭘로 해요? 기도 또는 예배로 시작합니다. 기도 또는 예배. 여러분이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예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죠. 그죠? 오늘 여러분이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집을 떠나서 교회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아니면 회사에 갑니다. 아니면 어딜 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든 발걸음이 옮겨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영적인 예의입니다. 영적인 예의. 여러분들이 전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예의고 여러분이 이 당연한 예의뿐만이 아니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도 내가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고 나섰던 그 세상 속으로 나가서 내가 다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오면 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일과를 보고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생활화돼야 돼요. 생활화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예의란 게 뭐냐면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먼저 예배로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로서. 예배. 어떤 우리 대구 있는 교회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 차를 샀다. 그러면 새 차를 샀어. 새 차. 중고차는 별로 취급을 안 합니다. 차를 사고 왔어. 새 차를 사고 찌가가 왔거든요. 와가지고 저 딱 전화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새 차에 딱 올라타가지고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걸 본격적으로 타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거 미신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아니고 미신이 아니고 여러분들 옷을 한벌 샀어요. 여러분들 옷을 한번 샀으면 그죠? 아무렇게 막 입고 내가 뭐 입고 싶을 때 입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옷을 샀던 신발을 샀던 먼저 주님 앞에 먼저 보이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새 옷을 샀으면 주일날 새 신발을 해도 주일날에 항상 우리는 주일날에 먼저 신고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닥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닥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항상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면 뭘 해야 돼요? 이사를 하면 이사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개업을 했어요. 예? 기업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으로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들어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은 뭐냐? 모든 삶을 주님을 앞세우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모든 것은 주님을 앞세우는 것을 하는데 중심을 두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예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의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영적인 예의들을 우리가 갖추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책망할 것이 사실은 거의 없게 돼요. 사람이 말을 실수하거나 보통 그렇거든요. 말을 실수하거나 아니면 행동이 조급해서 급하게 움직이거나 이러면 뭔가 실수가 나와요. 미스테이크가 나오는 거지. 실수가 나와. 그러면 그 실수를 통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가 찔림을 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찔림을 얻게 돼. 그런데 그 실수가 자기 스스로한테 자기가 찔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실수를 보고 저 사람 좋겠다라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런데 이런 상황 정도 같으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뭐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란 말은 일을 아주 잘하고 아주 이렇게 규모 있게 잘한다는 뜻도 들어있지만 내가 빨리 내 실수나 잘못을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내한테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막 책망하고 막 그죠? 하려고 하다가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어휴 하고 책망이 아니라 그래 네가 깨달았어요 됐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망할 일이 없는 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키면 그 책망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책망받을 만한 일도 만들지 마라. 그러나 책망받을 만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할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자기의 원 상태와 원 자리를 지켜라. 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적극적인 모습과 소극적인 모습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리드할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죠? 감독이 될 자격이 없다. 특별히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보수적인 어떤 장로교는요.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못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강도서까지 되었는데 목사 안수는 받아야 되는데 근데 결혼은 시집 올 여자도 없고 결혼에 그게 없는 거라. 사실 또 어떤 사람은 독신에 또 그걸로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독신의 은사를 받고 자기가 독신으로 전 일평생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 특별한 경우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를 주기도 해요. 또 해외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성사로 나가야 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가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빨리 나가야 돼. 지금 나가야 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노예에서 이 사람의 상황과 여건을 보고 앞으로 당신은 결혼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물어요. 그러면 저는 결혼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지금 이런 사역과 이런 일들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할 지금 준비가 결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노예에서 그것을 다 살펴보고 거기서 앞으로 결혼할 것이라는 확답을 받고 이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좀 진보적인 곳은 뭐 결혼 안 해도 주는 이런 것이 있지만 보통 진보든 보수든 간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꼭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속에 그죠? 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속이라고 말하는 속이 익지 않은 그거 되면 안 된다. 결혼을 통해서 처음에는 내 몸 하나만 관리하면 되는 그 사람이 이제는 내 하나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 혹은 내 남편, 그죠? 특별히 남자 같으면 자기 아내를 관리하면서 공동체 생활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본 자만이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양보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가 또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됨됨이를 만들어가 깊은 인내심들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인내심들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희생과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제도가 결혼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말은 결혼을 해야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총각 장로 없습니다. 봤습니까? 혹시 총각 장로님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총각 장로 없어요. 장로는 뭐 사별을 했든 이별을 했든 뭔 별을 했든 간에 상관없어. 무조건 뭐예요? 결혼을 한 자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집을 다스려보고 소그룹이지만 소그룹 안에서 통치를 해본 자가 교회 안에서도 통치도 하는 거지. 소그룹 통치도 못한 그 사람이 대그룹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 기본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결혼 안 하는데 난 직분을 얻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절대 그걸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얻었다. 성경이 참 재밌어요. 이 남자 보고 아내를 얻은 자는 뭘 얻은 자다? 은총을 얻은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얻었으니까 우리는 뭐야? 남자들은 은총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신기하죠? 그런데 아내 보고 남편을 얻은 자는 은총을 얻은 자다 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남편을 얻은 자는 억시 좋다 뭐 이런 말도 없고. 그런데 이 남자한테는 아내를 얻은 것은 은총을 얻은 거다. 그러니까 이 남편한테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게 많거든요. 제 마음대로 성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팍 하고 싶은데 아내 눈치를 딱 보고 이거 하면 저 사람 싫어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팍 나갈 것도 잠시 한번 주저앉게 되고, 그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아내 딱 바라보면서 또 저 아내가 좀 싫어하나? 그럼 또 살짝 주저앉게 되고, 이러면서 이 남편들이 자기 속을 인내로서 또 뭔가를 바라보면서 누군가 싫어하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또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 별 이상한 훈련들도 다 있죠. 남편들이 아내 눈치를 봅니다. 그냥 안 보는 것처럼 해도 다 보죠. 그죠? 허 집사님 보시죠. 당연히 보시면, 사실 우리 최 집사님이 그냥 한 주먹 끓여도 안 되잖아요. 그냥 한대 벅 때리면 휙 날아가잖아요. 몸도 약하시고 막 하는데, 허 집사님 완전 헤라클레스신데 팍 하면 이제 끝나고, 그죠? 한데도 그 작은 체구에 아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최 집사님은 보십니까? 당연히 보지요. 예, 안 보는 것처럼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막 해도, 그래도 저 얼굴이 표정이 어떻나 이런 것도 살펴야 되고, 그죠? 저 보니까 저 어디 아픈 것 같은데 이것도 살펴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삽니다. 저도 제 맘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또 봐야 됩니다. 안 그런 것처럼 저는 진짜 독불장군으로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죠? 자꾸 저쪽으로 자꾸 눈치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요 끄떡도 안 했거든요. 끄떡도 안 했는데 요즘에는 막 눈치 한번 탁 주면요 더 깨갱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제대로 밥 먹고 살락하면은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동기 집사님 아직 모를 거예요. 그런 것은. 예, 좀 더 좀 살아보시면은 이제 왜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많이 깨갱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뜻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예,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물론 다 있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남자들이 아량이 없고 관령이 없고 베품이 없고 안아줌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삭막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남자들이 어릴 때는 안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그죠?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달라지는 이유가 내 속에서 내가 젊은 날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젊은 날에는 내가 그 정도까지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나이가 좀 더 들어보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면들이 부족했구나. 그러면 스스로 자아 비판을 잘하거든요. 자아 비판을 하면서 자기를 돌이켜가면서 아내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홀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알아서 해라 하면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싹 바뀌어. 근데 그런 나이가 언제부터냐면은 중년을 넘어서서부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년이 넘어선다면 40대 중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넘어가면서 50, 60 이렇게 넘어갈 때 교회에서 최고로 일을 많이 할 때예요. 교회에서 최고로 일을 많이 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포용적으로 좀 더 넓어지는 이런 쪽으로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더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원치 않는 것은 내뱉고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요렇게 좀 아우르고 요렇게 조금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한테도 호르몬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이대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성품과 호르몬의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계산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말은 짧은 말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남자를 아량이 있고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제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절제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탁 끊어서 안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뜻이고, 원어적 뜻으로는 침착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침착하다. 이건 뭐냐? 사람이 앞에서 리드할 것 같으면요, 초급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침착해야 됩니다. 이 심령을 자기가 싹 눌러가지고 싹 깔아앉혀 놓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행동 뭐 할 때 초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초급하게. 항상 사람은 침착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어떤 것을 보여주든 사람은 침착해야 돼요. 근데 침착하지 않으면 항상 이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붕 떠버리거든요. 붕 떠면 바람이 살짝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착하다는 말은 뭐냐? 무게중심이 항상 하나님 쪽, 영 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게중심이 영 쪽으로 딱 가 있으면요, 침착해집니다. 절제가 됩니다. 영 쪽에 안 가 있으면 침착도 안 해지고 절제도 안 됩니다. 침착해지고 싶죠? 나는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무게가 이 뱃속으로, 뱃속, 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무게중심이. 그러면 흔들흔들거려도 제자리 다 들어옵니다. 여기가 뭐냐?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영을 중심으로 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절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육으로 자꾸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육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흔들리고 막 죽니 사니 뭐 외롭니 고통스럽니 뭐 이렇게 나오죠. 항상 영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은요, 영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세계가 있어도 그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다 육으로 가서 육적인 삶을 살 거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이 볼 때는 내가 외로운 사람 맞다, 저절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외로운 거 당연하다. 나는 외로움들도 거침없이 갈 거다. 왜? 세상적으로는 외로워도 주님 안에서 난 외롭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중심, 영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만이 항상 절제하고 침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신하며라고 얘기합니다. 근신. 이 근신이란 말은 뭐예요? 근신이란 말은 살펴본다. 자기 몸을 도사린다. 그죠?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자기 몸을 삼가하는 모습들, 이런 것을 보고 근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이제 원문으로 딱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별력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신한다는 말은 자기 몸을 도사린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숙인다는 뜻이에요. 자기 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숙여서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 감독의 직분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는 마음. 그러니까 경고망동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방방 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담하며, 참 이 아담하다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우리 조상 아담도 아닌데 아담하며 이거 하죠. 그죠? 아담하다 하는 말은 뭐냐면은 존경받는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하다 말은 뭡니까? 아이고 참 보기 참 좋네 할 때 아담하다 이런 거죠. 참 보기 좋다. 뭔가 모르게 보기 좋은 모습을 우리는 아이고 아담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도 보기가 좋고 저렇게 봐도 보기가 좋은가. 이게 뭐냐? 존경 면모가 그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땅히 존경을 받을 만한 모습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은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들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 대접 잘해야 되죠. 그죠? 근데 사실 요즘엔 나그네 대접할 일이 뭐 있어요? 집에 딱 있다가 바깥에 나왔다가 집으로 쏙 들어가고 뭐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 여보시오 우리 집 와서 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시오 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시오 뭐 이런 사람이 요즘 어디 있어요? 그럼 오히려 이상하게 보죠. 저 인신매매 아이가 뭐 이러면서 그죠? 뭐 어떤 할매가 와가지고 뭐 음료수 하나 요구르트 하나 타준 거 먹었더니만 막 기절하고 내 눈 떠보니까 염전이 와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안 갑니까? 에? 안 그러면 뭐 가가지고 장기 밀매하고 장기 족출해가고 뭐그 사람 쥐도새도 모르게 사람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누가 내한테 뭐 먹으라 할 때 막 겁나는 거야. 뭐 이런 거 왜 먹습니까? 아 됐습니다. 아 나 먹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한다는 게 요즘엔요 진짜 어렵습니다. 나그네 대접한다는 게 혹시나 내가 해를 받을까 싶어서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나그네 대접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자,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왜 잘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뭘 알았습니까? 집 앞에 가만 텐트 앞에 가만 있다가 누가 세 명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탁 쳐다보니까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가벼. 아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아, 먼 길을 가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너무 힘들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제가 소 한 마리 잡을 테니까. 아니 소 한 마리가 얼만데 소 한 마리 잡겠다 그래요. 우리는 닭도 안 잡는데. 그래가 막 소 한 마리 다 잡아가지고 그죠? 그냥 식사 대접할 테니까 좀 쉬었다가 제가 발도 씻고 드리고 그러니까 왜? 이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도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흙먼지 묻힌 자기 발을 보면서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힘들 것이다. 이 아브라함 속에는 이런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세 사람 붙들고 딱 있어. 내가 얼른 내가 고기 준비하고 내가 맛있는 거 준비가 드릴 테니까 팍 해가지고 송아지만 딱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막 내밀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탁 먹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누구냐? 천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전령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한 천사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알려줘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딱 듣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롯이 있잖아요. 롯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롯이 구원받는 통로 똑같아요. 아브라함한테 다른 거는 못 배워도 요거 하나는 잘 배웠죠. 그게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자손들한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거 하나만 가르쳐줘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한테 뭘 제일 잘 배웠냐면 우리 삼촌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천사들 3명 대접한 거 외에도 무수한 날 동안에 나그네를 대접한 전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이 자기도 눈 뜨자마자 보는 게 자기 삼촌이 나그네 대접하고 뭐 길 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미기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그거 당연한 줄 알고 했는데 자기도 천사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구원을 받게 돼요. 나그네 대접을 왜 하느냐? 나그네 대접을 잘하면 우리가 큰 복을 받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나그네 대접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방의 의미도 그런 거죠. 신방도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죠? 천사인지 몰랐지만 나그네를 대접해서 큰 은총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신방 대원들이 다 천사거든요. 그죠? 다 천사예요, 천사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기 천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기 천사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마인드는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 천사들이 우리 집에 오는데 이 천사들을 내가 잘 대접함으로써 하늘의 비밀을 내가 소유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신방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신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받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 천사를 대접하는 이 마음을 갖고 항상 준비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이번에 아무것도 차리지 말라며요. 이런들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라 이 말이에요. 마인드를 그죠? 마인드를. 그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챙기지 마세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챙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딱 가면요, 항상 가면은
저희 집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캐톤의 기본 다가 같은 거 이제 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그것도 먹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 천사들이 예수님이 배 터져 죽을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 딱 가잖아요. 딱 가면은 선물을 이렇게 신방 대원들의 선물을 딱 준비해요. 우리 어떤 권사님은 되게 아기자기하거든요. 해가지고 한날은 뭘 준비했더라? 하여튼 무슨 이렇게 그 화분 같은 걸 준비하고 톡 치면은 로즈마리인가 이런 거 허브 향 같은 거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어떨 때는 요런 거 하고 어떨 때는 요런 거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신방대원들 오면 다 하나씩 우리 집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심령 속에서 이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은 거예요. 먹는 건 하지 마라 하니까 이제 먹는 거는 그래 해버리고 이래가지고 탁 해가 탁 이래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 어떤 집은 탁 하고 오늘 우리 박 전도사님 집에 가니까 초콜릿을 그래 막 초콜릿을 막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거 먹고 그냥 당 떨어지만 먹어야 된다. 아니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 이 삶 속에서의 우리 나그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인데 안 그래요? 인생길 지치고 험한 일을 당하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 다 나그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나그네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나그네들에게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위로를 전달해 주는 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 그 성도들을 잘 대접하고 위로하고. 여러분도 우리 지나가다 보면 또 누군가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 누군가가 그런 사람들 잘 대접하면 됩니다. 우리 여기 한 번씩 오시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이현수 할아버지거든요. 그 75세예요. 근데 한날은 저 망미동 교회 찾아오셨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하는 거 어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오후에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 해가지고 정말 돈이 필요한데 한번 꼭 도와주십시오. 제가 딱 오시면은 항상 제가 이제 돈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드리다가 이제 한번 딱 받으시면 한 달 안 와요, 이분이. 그리고 한 달 후에 딱 와요. 보통 이랬거든요.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시다가 그동안 제가 이제 꾀를 썼는 거예요. 그럼 꾀를 썼는데 뭔 꾀를 썼냐면 또 그 한날은 그분이 이제 딱 오셨는데 이제 또 이제 목사님 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많이 앞에 한 네다섯 번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 지갑에 돈이 없나. 근데 진짜 그때 제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예배 드리시고 예배 마치시면 아마 제가 돈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좀 일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이제 몇 번을 드리신 거예요. 드리시고 그래가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왔잖아요. 오니까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어디로 이사 가십니까? 하는 거야. 그래 제가 어떻게 이 지리를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 수영역하고 밀락역 중간에 그 현대아파트 하여튼 그쪽 맞은편에 그 근방에 그쪽으로 이사 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제가 그래 또 하니까 목사님 제가 꼭 찾아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안 보이셨어요. 아마 처음에 찾아러 이렇게 오셨는데 좀 못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쩌고 하여튼 수소문애가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여기 오셨는 거예요. 그래 여기 오셔가지고 또 목사님 감사한데 또 제가 항상 동일하게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동일하게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예 할아버지 제가 인상 한번 굽힌 적이 없어요. 네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며칠 전에 남은검 집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왔다가 요 바깥에 나가서 이랬는데 바깥에서 우리 교회가 이게 너무 좋은 교회라고 하여튼 목사님 설교 너무 좋고 너무 좋은 교회라고 그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계시더래요. 여러분은 안 아는데 나그네를 대접을 잘했더니 우리는 전도 한번 안 하고도 이 동네 사람들한테 그라비 가서 사람들인데 참 좋다고 저 목사님 좋다고 이 교회 참 좋다고 막 가라 하면서 자기가 우리 교회 등록된 신자도 아닌데 성도도 아닌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요 절대 인상 찌푸려서 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항상
나도 저와 같은 상황이며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 할아버지를 딱 뵈는데 할아버지 신수도 훤하고 얼굴도 뭐 그렇게 뭐 노숙자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좀 안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런데 그분이 좀 되게 점잖으신 분인데 와가지고 교회 와서 돈을 빌린다, 이 돈을 이거 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한테는 되게 이 부담스러운 이야기였던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디 가서 돈 한 푼 구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까지 왔구나. 저분은 불신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돈 때문에 저 뒷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도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서 진짜 좋은 말씀을 하신다. 틀린 말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나가서 자기도 사랑을 받고 한결같이 대해주고 한결같이 위해주는 이 마음이 그분한테는 그게 감동이 되었고 나가서 저절로 우리 교회에 나팔수가 되어서 저기 가면 저기 독서실 3층에 가면 저 집에 3마로 저기 뭐 3층에 가면 변화산 교회라고 했는데 거기 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면 이런 일들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한테 다가온 한 사람이라도 절대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홀하게 여길 때는 항상 그에 대한 짐을 내가 지게 돼 있어요. 위할 때는요. 위하면 뭐예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니까 사실은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뭐예요?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정착하실는지 안 할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끝까지 그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은 끝까지 우리가 대접하고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나그네를 대접 잘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준 사람을 위해서 밥을 사고 도와주고 위하고 하는 이런 것도 좋지만 실상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갚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푸세요.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게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와가 말씀을 듣는데 한 개도 못 알아먹겠다. 이렇게 보면 왜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설교는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다.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사람들을 리드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럼 가르치기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되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잘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미사옥구를 쓰고 좋은 말들 쓰고 사자성어를 쓴다 할지라도 그렇게 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알아먹지 못한다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히브리어 헬라어 샬라 하면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봐야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뜻,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 잘 가르친다는 말은 뭐냐? 사투리 억지로 심하게 쓰지만 그래 알아먹기 쉽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사투리를 쓰는 겁니다. 저보고 목사님 사투리 쓰지 마시고 그 표준말로 해가 아주 정중하게 우리가 설교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은 다 받았어요.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투리 쓰고 막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상도는요. 그게 더 빨라요. 그게 더 빠르다니까요. 그죠? 그냥 쏘가지고 어찌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마음을 예쁘게 하셔서 마음을 좋게 만드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보다는 쏘가지고 어찌서 이게 훨씬 더 가슴이 팍 들어오잖아요. 그래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가서 쏘가지고 어찌서 하면 저 말이 뭔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주석을 달아줘야 돼요. 쏘가지라 이래가지고 주석을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잘 가르친다는 게 뭐냐?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가르친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목회자가 술을 마시면 안 되죠. 그죠? 즐기지 아니하며 술 마시는 거 즐기는 거예요.
그죠? 고기 먹을 때도 포도주 한 잔, 아이고, 포도주 한 잔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좋습니다.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이제 포도주 한 잔 딱 글라스 해가지고 딱 꼬박 마시면서 참 좋잖아요. 그러면요, 입에서요, 포도주가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마셔보면은 사실 고기하고 포도주하고요, 소고기 스테이크하고 포도주하고 이 궁합이 잘 맞단 말이에요. 진짜 질긴 어떤 그런 것들도 포도주하고 같이 먹으면 또 하고 또 이 하면서 소화도 잘 되고 속속 내려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예배 다 마치고 저녁에 사모님하고 포도주 한 잔씩 탁 하면서 짠 하면서 오늘 하루도 오늘 잘 은혜롭게 잘 넘어갔어 하면서 짠 하면서 있잖아. 왜? 좀 뭐 하니까 이제 스테이크 하나 만들어가지고 소고기가 하면서, 그죠? 뭐 스테이크 먹으면서 한 잔 짠. 왜? 합법적이잖아. 고기 먹을 때는 포도주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된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 제가 요즘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약으로 먹습니다. 그죠? 차이숙 집사님 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제가 술을 즐겨하면요, 인삼주, 더덕주, 눈이 틱 돌아가는 겁니다. 집사님 이거 안 드시죠? 그러면 저한테 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 목사님 술 드시면 제가 뭐 술 먹겠습니까? 한 번씩 피곤하고 한 번씩 혈액순환도 안 되고 한 번씩 뭐 극할 때 뭐 그때 한 잔씩 좀 마시려고 하는 거죠. 하면서 그래요, 약술은 되는구나, 성도들이 약술은 되는구나 하면 이제 전신에다 막 뱀 잡아서 술 만들고 뭐 해가 뭐 술 이래가지고 탁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술판 내뿌린 거야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만약 고기 먹는다. 자, 우리 뭐 주일날에 우리 다음 주일날에 우리 그 고기 파티 합시다 하면서 목사님 포도주 갖고 갈까요? 뭐 이리 나온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목회자가 술을요 먹는 요게 성도들한테 딱 보이면은 어떻게 되겠냐? 성도들이 딱 그걸 보고 우리 목사님도 포도주 한 잔씩은 하시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 포도주 한 잔 드시는 거 보시니까 요거는 신앙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포도주 한 잔 활짝 합니다. 근데 어떨 때 한 잔 하다가 좀 괴로우면 또 활짝 한 잔 하다가 또 즐거우면 또 활짝 한 잔 하다가 이거 술판 내버립니다. 집에서 포도주가 술 떨어졌다 이런 소리는 안 해요. 소주는 안 사와. 포도주만 사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디모데가 위장이 이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 이 포도주를 통해서 네 비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술은 되네요 하면서 또 장깨를 부립니다. 그죠? 제가 좀 소화가 잘 안 해서 그럼 김희숙 권사님 짠 하면서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제 한 잔씩 짠 하면 좋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오죠? 전 약으로 먹습니다. 약으로 먹는다고 하는데 뭔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느냐?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연하게 스테이크 먹을 때는 포도주가 아주 좋습니다. 이걸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단칼에 뿌라봅니다. 절대 그걸 용납을 안 합니다. 저 유성교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청년들 모여가지고 스테이크 먹는데 이만한 포도주를 들고 왔어. 그래, 원래 스테이크 먹을 때는 이거 먹어야 됩니다. 한 집사님이 그걸 또 들고 왔는 거예요. 내가 딱 보고 제가 정색을 하고 제가 한마디 빡 했거든요. 그리고 그 주일날 주일 낮 예배 때 확 퍼봐버렸어요. 그 사람을 뭐 퍼본 게 아니고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부터 내가 술에 대한 것을 딱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딱 없어졌어요. 아니, 담임 목사가 있는데 포도주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서 애들 왜 오늘 고기 파티 하는 거 다 아니까. 그래, 요거 조금씩 먹고 해도 괜찮다. 어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날, 아이고, 집사님 잘 가왔습니다. 했으면 술판 났습니다, 이제.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는 말은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한 나의 내 생활의 절제 부분에 속해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리드하고 지도하는 사람한테 흠이 되지 않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술을 즐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면 막 두드러 패고 막 마누라 눈티를 밤티를 만들고 막 때리면서 눈이 뭐 이마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온몸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목욕탕 갑시다. 절대 목욕탕 안 가. 근데 왜 목욕탕 안 가는 사모님들은 조심하십시오.
근데 한 번씩 사모 데리고 목욕탕 가세요. 저한테 두드러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돼. 그래 진짜 막 사람을 패거든요. 제 아는 목사님은 그죠? 개척교회 하다가 요 사모님 요 앉고 자기 설교하는데 사모님이 맨날 똑같은 설교하니까 그날 따라 잠이 그렇게 오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졸아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니가 거기서 날라와서 날라차기로 사모님을 막 두드러 팼는 거예요. 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었어. 아이 그러니까 이렇게 굿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이 폭력을 쓰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폭력을 쓰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작은 게 아니고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폭력을 쓰는 그런 남편들, 그런 목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사모님들이 막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 사모님 같이 목욕탕 갑시다 하면서 이제 한 번씩 같이 가봐요. 근데 같이 가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점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사모님 몸이 깨끗하면 이제 아 폭력이 없는 집안이구나 뭐 이런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막 얻어맞고 얼굴에는 표가 나니까 안 때려요. 이 지능적인 사람들은 얼굴에 표가 나면 안 때려. 항상 몸에 막 때리거든요. 그러면 이 허벅지라든지 이 배, 옆구리, 등 이런 쪽에 보면 막 맞은 자국들이 선명하게 나고 이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타하지 아니한다. 폭력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란 말이 꼭 주먹만 쓴다고 폭력입니까? 발만 쓴다고 폭력입니까? 말도 폭력이 얼마나 심한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구타, 때리지 마라. 그래, 때리지 마라. 항상 그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관용하며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쫌생이라 그러죠. 예? 쫌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목사한테만 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모든 신앙인들이 쫌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목사는요. 더더욱이 쫌생이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 장로 정도 되면 속이 넓어야 됩니다. 한강, 태평양, 우주같이 넓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우리 수장로님, 유성계 수장로님은요, 이거는 가만히 누가 뭐라 해도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말도 안 해요. 얼마나 점잖고 가는지 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말해도 가만히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 이분은.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 속에서 정말 마음이 깊어가지고 어떤 말을 들어도 거기서 요동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념이 딱 되면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장로님은 참 그렇다. 그런데 뭔가 조금만 탁 건드리면 막 바락 하면서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벌써 아는 거예요. 아이고 성질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와 같은 이런 분들은 절대 관용하는 이 부분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고 그러세요. 우리 또 얼마나 또 잘 다툽니까? 말싸움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먹 쓰고 싸우는 건 별로 없어요. 주장 말싸움입니다. 이거는 개싸움도 아니고, 닭싸움도 아니고, 입으로 쫓아대요. 진짜, 그죠? 예? 투견, 아시죠? 투개, 그죠? 투우, 그죠? 여가 뭐, 소 경기장입니까? 청도 가세요, 그러면. 소 경기장도 아니고, 여기가 뭐 투견집입니까? 맨날 물어뜯고 있었길래. 아니면 여기가 닭집입니까? 맨날 쫓아대고 있길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지 마라. 왜 다투노? 다툰단 말은 내 아직 성질이 안 죽어서 내가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은 다툼이 없어야 돼요. 다툼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면요. 이건 좀 되게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대신방 하고 있잖아요. 큰 교회들 대신방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큰 교회 대신방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모든 집을 다 돌 수 없잖아요. 다 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아주 명망 있고, 부자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리스트만 다 뽑아가지고 한 달, 두 달을, 대신방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탁 가면요. 그때 옷도 없고 용돈도 많이 없고 차도 없고 그 부자들이고 다 가니까 목사님 우리 이제 큰 게 목사님이 자기 집에 딱 들어오니까 1년 가도 한 번 얼굴 볼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야. 2달 동안에 뽕을 뽑는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안 간대요. 그리고 제가 성질 나가지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래 그랬어. 그래 참 그래 마음 아픈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마음 아픈 얘기들이.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래 한 달, 두 달 막 돌면서 막 완전히 막 뽕을 뽑고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는 존경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될 수밖에 더 있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요. 돈을 사랑하면 그 정책회의 정도 딱 되면 이제 1년 교회 예산을 세울 때 피 터집니다. 그죠? 더 올려주소. 장로님들아, 목사님 그만하면 안 됩니까? 아, 내 부족하다. 아,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좀 더 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요. 그 자리가 투견장이 돼버려요. 투견장. 돈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더더욱이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에 제가 이거 19년, 20년 정도 제가 단독 목회를 했다 아닙니까? 단독 목회 19년 하면서 한 번도 올려달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 얼마 드릴까요? 처음에 이렇게 좀 묻더라고. 아, 그런데 저는 입 딱 다물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뭔 거. 그래 처음에 제가 90만 원 받았거든요. 유성계 가가지고 90만 원 받았어. 그리고 110만 원 받았어요. 뭐 초창기에 뭐 그래가지고 사실 뭐 90만 원까 어떻게 살아요?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살 수는 있는데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110만 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한 90만 원 한 몇 년, 2년 받았나? 뭐 얼마 받았나? 그럼 110만 원, 20만 원 올라갔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유 뭐 더 올려드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한 26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260만 원까지 딱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동결해요. 계속 동결했어요. 왜? 더 주실 거 없다. 계속 그랬거든요. 계속 끊었어요. 계속 끊고. 작년에는 정책회의 하는데, 이번 말고, 그러니까 2017년도 정책회의였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데뷔하는데. 그래 하면서, 또 올려주겠다는 거야. 그래가, 목사님 드릴 테니까, 그래, 이제 이걸 하십시오. 하는데 제가 싫다 그랬거든요. 나 싫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들 막 쑥내는 게, 우리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내 싫다! 그러면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기분을 억시 나빠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대로 왔어요. 이번에 2019년도를 위한 정책회의를 하는데, 이번에는요, 그냥 통과, 그냥. 뭐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럼 통과 하면서 이제 장로님들이 아니까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왔어요.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면요,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조금 마음 속에서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러면요, 다 주려고 하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살아야 돼요. 목회자는. 돈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돈이 너무 적어도 안 돼요. 딱 적당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돈이 조금 남으면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또 어렵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그런 물질들을 사용하고, 이 현세보다는 다가올 내세에 더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물질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죠? 심는 대로 거둬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을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심는 대로 다 거둬요. 그래가지고 정말 뭐 다른 사람 도와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 사택은 사실은 그렇게 돈이 없이 살아간 적도 되게 많아도 굶는 적 없었고, 그냥 그렇게 해서 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쫌생이가 돼가지고 돈 때문에 막 해가지고 돈 한 번 쓰는데 막 그렇게 나갔다면 그 은혜가 있었겠나? 또 이 심령의 평안함은 있었겠나? 그런 건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목회자, 또 장로님들도 돈 가지고 싸우는 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돈 가지고 왜 그렇게 싸우나? 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면 돈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해야 되고, 안 해야 된다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돈 때문에 너무 싸우지 마라. 이거 하나가 돈 1원 가지고 막 싸우고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교회는 덕을 세우고 은혜를 이렇게 갈구하며 나가는 데라.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왜 여기에 이 돈을 썼냐고,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거 넣잖아요.
별거가 다 싸웁니다. 자동차 보험 넣는데 아니 거기보다는 여기 하면 돈이 5만 원이 더 싼데 2만 원이 더 싼데 만 원이 더 싼데 왜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와 사람요 허파티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목회자가 얼마나 괴로운 이게 직업이냐면 성도 이 안에 자동차 보험 하시는 분 2명만 있으면요 이쪽에 한번 들어줬다가 이쪽에 한번 들어주면 이상 삐집니다. 저 삐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난감한 거예요. 이게 진짜 난감해. 그것도 큰 게 같으면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한 150명 정도 선 이하의 교회들은 뻔하잖아요. 눈에 뻔하기 때문에 내 이거 하는데 와 목사님은 날 안 도와주노, 집사님 내 안 도와주노, 장로님들 왜 내 안 도와주노, 섭섭마귀가 들어가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정말 살면 안 된다. 저도요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본 줄 아십니까? 보험 하나 드는 것도 우리는 차들이 대구에는 차들이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된 차들이 좀 있어요. 교회에서 관련 차들 좀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좀 넣어주고 이 사람한테 분배를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벽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또 감사하게도 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도 우리 교회 장로님의 아버지가 보험을 하신다. 이러면 또 무시를 못해. 그래 또 하고 또 이래 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억시 또 잘해주고 또 도움을 또 주고 또 되게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보험회사잖아요. 그러면요 그렇네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는데 이걸 잘 맞춰야 돼요. 그런데 잘 안 맞추면요 속이 좀 좁은 사람들은요 목사님은 우리는 신경도 안 써주고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이런 말들을 꺼내서는 안 돼요. 이런 말들 꺼내서는 안 돼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여기 들어줘야 되나 저기 들어줘야 되나 머리가 뚜껑이 진짜 열이 팍 나거든요. 들어줘야 된다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 들어줘야 된다 했다가 아이고 이게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월들을 제가 지나와서 보니까 이 다 돈의 세계구나. 교회 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자기 유익을 자꾸 구하게 되면 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것이 신앙이지 왜 거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딱 지나가고 이제 유성교회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없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유익을 구할 때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돈은 정확한 겁니다. 정확하게 쓰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장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 그래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예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목사가 될 자격이 있다. 장로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이 여러분들한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게 됩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냐?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시켜놓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켜놓냐? 각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최고 좋아요. 그죠? 가정 예배. 예지 잘 키우고 싶죠. 그죠? 그러면요. 예지를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잘 키울까? 다른 것만 수만 가지, 수천 가지 하는 것보다 가정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면 예지는 무럭무럭 은혜롭게 잘 자라날 겁니다. 이건 무조건 똑같아요. 예지뿐만이 아니에요. 각 집집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 심령이 새로워져요. 응? 사람들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자식들 성정이 온화해져요. 그리고 덜레이지 아니하고 차분해져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없어야 돼요. 그죠? 오늘 부부 싸움 해가 막 바바바바박 했는데 가정 예배 드리자 하면 니나 해라 하고 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집에서 부부지간의 사이가 좋아야 돼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절대로 가정 예배가 성립이 안 됩니다. 니나 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잘 되려면 가정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예배 몇 시, 이때는 무조건 다 귀가 딱 돌아서 자리에 앉아 있어. 딱 이거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맞죠? 자기 집 하나 못 돌아보는 사람이 교회를 돌아볼 수 없다. 그럼 목사든 장로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교회도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합니다. 사탄이 받을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받을 심판이 뭐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삼층 지옥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들어가도록 만들어내려면 입교, 금방 교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목사, 교회 온 지 3년밖에 안 됐어. 장로, 목사. 이 말이 됩니까? 저는 주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갔는데 엄청 빠르게 요즘에 석성가루 목사 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3년 됐는데 목사 됐다 해요. 5년, 교회 온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목사 됐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목사 장로가 되려면요. 교회 안에서 이 굴른 세월이 최소한 10년, 20년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10년은 강산이 한번 바뀔 정도는 굴러봐야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은 굴러야 되는 거야. 10년은. 그래서 10년은 굴러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장로는요. 더 굴러야 돼요. 교회 와서 한 20년은 굴러야 강산이 한 2번 정도는 바뀌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생태를 파악한 자들이 교회에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이것을 유의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테는 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 권사 장로들은 무조건 45세 이상은 돼야 된다. 저의 근본은 뭐냐? 50세가 넘어가야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그 직분하고 그 사람의 나이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품이나 속성하고 맞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처음에는 이걸 거의 다 지켰거든요. 다 지켰어요. 집사도 나이 30이 안 되면 집사를 안 줬어요, 저는. 우리 교회, 유성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안 줘요. 그럼 왜 안 한가? 집사가 되려면 눈이 좀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란 한 판도 못 살았는데 어떻게 이 교회의 살림을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집사가 그냥 무늬만 집사가 아니거든요.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리고 많은 재정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가야 되는 게 집사의 임무인데 계란 한 판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 집사가 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계란 한 판 속에서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계란 한 판까지 안 가더라도 결혼을 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게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그것이 되면 결혼을 하면 집사의 어떤 그 직분을 서리집사까지는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결국 나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보통 우리 통합적 같은 경우는 뭐 40살 정도거든요. 장로가 되는데 여러분들 40살에 장로가 됐다 해보세요. 안 그래요? 뭐 40살에 장로? 그러면 되게 이렇게 어색해요. 그죠? 40살 권사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색합니다. 우리 김시현 집사님이 37인데 3년 한 40이 됐어요. 예린이가 그러면 지금 몇 살 되나? 한 3년 후 되면 한 4살, 5살, 한 5살 됐다 칩시다. 5살? 그러면 예린이 5살에 엄마는 40살이에요. 뭐 한 살 더 해가지고 41살 만으로 치니까 41살, 6살 됐는데 권사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죠? 지금 박성숙 집사님도 나이가 좀 있는데 많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도 있잖아요. 40대 중반인데 근데 권사님 가면 어색해요. 실제로 어색하다니까요. 제가 이거를 많이 해봤어요. 어색해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이렇게 지것이 한 50이 정도 딱 되니까 권사님께도 자연스러워져요. 그 실제 자연스러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나이들도 사실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금방 들어온 사람한테 절대 시키면 안 되고요. 금방 들어왔는데 직분 줘도 안 됩니다. 이분을 우리 교회 정착하기 위해서 회장님 되도록 절대 안 됩니다. 이 교회에 등록한 지 3년도 안 된 사람들은요, 교회 임원이 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켜서 저하고 세워가지고 빨리 일꾼 만들고. 여러분, 교회는 빨리 일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을 만드는데 금방 입교한 사람들은 절대로 세우면 안 됩니다. 3년 이내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곡식이다 그래서 안 먹고 4년에는 하나님께 올린다고 안 먹고 5년째 돼야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자를 세울 때는 교회에 온 지 최소한 5년은 돼야 돼요. 그래야 직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니까 좀 특수하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 룰이 100% 적용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것들을 잘 배우고 익히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라는 것도 절대 무시하지 마라. 인생의 경륜, 인생의 이 연륜들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륜을 주를 위해 잘 쓰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외인이 뭐예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저 사람은 선하다, 착하다, 이게 나와야 돼요. 까딸스럽니,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네, 저 사람은 집밖에 모르네 하면서 양보도 없네.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인한테도 이방인들한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죠? 좋은 평판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변화산 교회다 그러면 변화산 교회가 이 주위에서는요 좋은 평판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뭐 살 때 물건 팍팍 깎지 마세요. 그럼 정말 그래요. 해가 들어가서 하는데 팍팍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덜 먹어도 되고 조금 덜 그래도 되니까 그 안에서 자판에서 이 물건을 팔고 이런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받아 먹겠어요. 진짜 많이 받아 먹는 것은 백화점에 가야 있지. 안 그래? 똑같은 물건도 백화점만 가면 돈이 엄청나게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시장이나 작은 마트에 가서 깎는 사람 없더라. 하여튼 이렇게 가격은 정해놔야 된다니까. 근데 시장 가서는 막 깎잖아요. 막 들이깎아요. 들이깎지 마세요. 그만 깎고, 그죠? 항상, 그죠? 우리 사모님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깎고 깎는 것보다 돈 다 주고, 그죠? 조금 더 주세요. 하면 조금 더 준대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깎으면 짜증이 나. 그러니까 좀에 깎으려고 하면 아이고, 남는 거 없다 않거나 그래도 좀 해야죠. 깎아주이소 하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니도 어지간하다. 깎아주긴 파는 게 나으니까, 놔두면 안 되니까 파는 게 나으니까 하긴 하지만 사람 마음이 유쾌하지 않잖아요. 축복이 언제 나옵니까?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 나와요. 그냥 그래 다 하십시오. 그러면서 옷집에 제가 옛날에 옷집에 동대문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내미 옷을 하나 사주는데 딱 가가지고 옷이 참 괜찮은 거예요. 딱 보니까 딱 갔어. 가가지고 그래 이거 주세요. 딱 얘기해요. 그래 얼마입니까? 얼마요? 그러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딱 근데 이 돈 드려도 됩니까? 물건을 보니까 이 돈보다 더 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안 했어요. 오히려 이 돈 받아도 되냐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돈 받아도 되냐고. 그러니까 됩니다 하면서 그런데 내가 한 개 더 살게요. 그러니까 밑에 바지 하나 사고 이제 위에 사고 딱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아이고 그 선생님 아들 참 너무 멋있네 하면서 옷 하나 챙겨가지고 또 갖다 주는 거야. 좋은 말을 하면 좋게, 이 사람도 기분 좋고 다 좋게 되는데, 그죠? 근데 속에서 1,000원에도 깎아야 맛이라고. 그 1,000원 좀 안 깎아도 되는데 1,000원 깎았으니까 깎는 게 맛이라고. 그게 좋은 평판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살면 여러분들도 넉넉한 은혜를 받아요. 세상 속에서 좋은 평판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받으세요. 저 사람은 선량하다.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런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번은 저부터 얻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얻자.
그래서 막 깎는가 고마하고 정말 저 사람들 힘들게 사니까 그렇게 도와주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요. 시장판에 가서는 절대 깎지 마세요. 그죠? 노점 상인들은 절대 깎지 마세요. 정말 그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항상 여러분들 신경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깎아야 되는 건 있어. 안 깎아도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깎아야 되는 것도 있고 안 깎아도 되는 것도 있고 이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가가지고 목사님 무조건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 무조건 80%를 깎으래요. 에? 저 놀랐어요. 우리 한국은 안 그렇거든요. 좀에 깎지 그렇게 80%까지 한 300위안 이러잖아요. 딱 300위안 하면은 얼마로 보냐면 30위안 줄게. 아니면 60위안 줄게. 이렇게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장 가가지고 실제로 해봤거든요. 실제로 그래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얼마를 딱 불렀는데 제가 팍 깎았어요. 처음에는 좀 간이 약해가지고 50%를 깎았어요. 처음에는 50%를 딱 깎은가. 이 사람이 안 판다 하는 거예요. 알았다 하면서 저는 딱 등 돌려가지고 딱 가는데 서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분이 그거 가져가라 내가 좀 손해보고 줄게 하면서 이거 주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 거짓말이 몇 개 있죠. 장사하는 사람은 손해본다는 거. 안 그래요? 되는 거예요. 50% 깎아도 되네. 그 다음에 제가 80%까지 깎아봤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은 80% 깎아도 자기가 남으니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가가 얼마나 돼? 이 사람이 만약 300위안이라면 30위안, 한 60위안만 받아도 자기한테 30위안은 남으니까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진짜 그렇대요. 북경에 짝퉁시장 가가지고 루이비통 지갑하고 가방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진짜 똑같아요. 근데 써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딱 사가지고 오는데 1000위안 이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거 살려고 하면 그래도 한 돈 10만 원 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깎아라 했는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팍 깎았어요. 80%. 그래 200위안. 가라. 내가 간다. 가니까 또 잡아. 200위안 주고 샀다. 제가 놀랐어요. 그런 거는 좀 깎아도 됩니다. 왜? 너무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그러나 서민들, 자판 하시는 분들, 그 연약한 사람들, 항상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깎지 마세요. 절대 깎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는 깎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깎아야 된다. 그러면 깎으시고 아무 말 없으면 깎지 말라는 거니까 그냥 주고 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교회 중직들은 여러분들 지역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 근방에서 그죠?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음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